전도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이 세상에 두 번 생이 있다고 한다면 좀 한 번은 잘못 살아도 또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인생에 하나님 주신 삶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서 살았던 분들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잘 귀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역사에 잘못되는 것을 되풀이하지 말고 이 교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남은 여생은 절대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라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 주 중에 인터넷이나 또는 다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이 헤로드 백화점에서 엄청난 쇼핑을 한 여성의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쇼핑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면 영국 돈으로 1600만 파운드를 10년간 쇼핑했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4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4억을 쇼핑에만 쓴 것입니다. 이 백화점 쇼핑에만 10년간 240억을 썼습니다. 많을 때는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600만 원 쓴 것입니다. 매일 600만 원 썼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많이 쓸 때는 15만 파운드, 2억 2,400만 원을 하루에 썼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전 아제르바이잔 국영은행장의 부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소비하니까 좋긴 한데 이들의 재산 정식 과정과 이 재산이 어떻게 재산을 취부했는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당한 증거를 설명하지 못하면 영국 정부에서 전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그런 법을 미리 만들어 놨답니다. 자기 돈이라고 아무리 소비를 해도 그 재산이 정당하게 갖지 못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영국 정부는 빼앗는다고 합니다. 지금 전 재산을 몰수당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러운 면도 있지만 너무하죠. 근데 반면에 또 지난주입니다. 10월 6일, 지난주는 조금 더 됐는데 10월 6일입니다. 홍콩 출신 주윤발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배우가 있습니다. 남자 배우, 굉장히 멋있죠. 예전에 우리나라 선전 중에 사랑해요 밀키스 선전했던 그 멋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쑤시개 옆으로 탁 꽂고 남자들의 로망이었죠. 많은 여성들이 주윤발을 흠모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홍콩에서 살고 있는데 10월 6일 날 대만에 가서 팬 미팅 현장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재산이 대만 달러로 56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50억입니다. 2,050억.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늘 자신의 전 재산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시 내게 맡겨진 걸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이 후보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한 달에 이 개인의 용돈을요 지금도 15만 원 쓴답니다. 15만 원. 지금도 늘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고 이 세계적인 스타인데 좀 독특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의 진심으로 존경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존경이 되더라고요. 과연 누가 진정으로 가진 자일까요? 누가 누리는 자일까요? 누가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유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그럼 누가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뭐 주윤발 아니라 영국에 매일 600만 원 10년간 쓴 이 부인보다가도 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인데, 가진 자로서도 인생을 보니까 이 세상 속에 불행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소유를 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여러 면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진 짐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그 상황입니다. 이 불행한 일을 한자로는 폐단이라고 하죠. 악한 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안 좋은 일을 할 때에 폐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이 폐단, 불행함, 악한 일.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헛되어 악한 병이다. 사람에게 있는 악한 병, 악한 일, 폐단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여러 면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세상은 불행하다. 이것을 극복이 돼야 된다.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를 때야 또 다른 문제겠지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인생 살지 말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이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폐단을 극복하고 해결책을 받아서 우리 남은 여생은 진심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진심으로 제 인생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세상의 폐단이 무엇입니까? 불행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가졌다고 하는 가진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도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3대 복이 뭐냐? 그 당시에 3대가 뭐냐? 부와 장수와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5가지 복을 주셨어요. 1절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어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돈은 좀 얼마를 주시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어떤 명예는 어떻고, 내 나머지 삶, 노후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물의 복을 주시고 부여의 복을 허락하시고 존귀, 즉 명예와 세상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모든 존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이 3가지. 또 3절에 보면 2가지를 더 주셨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얼마나 복입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고, 여기에서 부족해서도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재물과 부여와 존귀와 100명의 자녀와 장수라는 5가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 특히 중국에서 또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 무엇입니까? 장수, 부요, 강령, 즉 몸과 마음의 평안이죠. 평안이 최고다. 네 번째가 유호덕입니다. 도덕 지키를 좋아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요즘은 귀하게 되고 싶어서 귀하게 되는 것. 다섯 번째가 고정명입니다. 즉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이게 유교에서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사람마다 5가지 중에서 다 받은 사람도 있고 한두 가지만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소유와 누림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누리는 복도 받아야 한다는.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복을 만들고 내가 복을 찾아가서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안 주시면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또 받은 것을 누리는 것도 내가 누려야지라고 결심한다고 누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셔야 우리도 누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안 하시면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안 누리고의 결정권이나 주체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전도서 5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생 누리는 복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주셨는데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안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결국 받은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도록 일해가지고 재산도 모아가지고 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즐겁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가져 있는 것이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누가 뺏어갈까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산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누리지 못하게 하실까요? 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내적인 어리석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동안 영광도 돌리고 충성도 하고 자녀들 키우는데 돈도 쓰고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창조한 세상에서 여행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데도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만을 위해 쓰면 안 되고 내 쾌락만 쓰면 안 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데도 재물을 써야 된다는. 그 다음에는 이웃을 위해서도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하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목적에 맞도록 유지를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만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중한 질병이나 돌연사나 외적 환경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았는데 그만 깊은 병에 걸렸다든지 갑자기 죽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잃거나 빼앗기거나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이니까 2000년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2000년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 장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들어서 장수하면 그만큼 고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분들 다 건강하게 하시되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 예이죠. 많은 재물과 부요를 가졌으나 돌연사합니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내세의 영생도 못 받아요.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불행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오늘 성경에도 그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5절에 보면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평안하다.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나지 않은 사람이 더 평안하고 더 낫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야죠.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농사지어서 많은 부여 많은 재물을 가지니까 좋아가지고 나는 이제 행복할 것을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까 얘기했던 어리석은 자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도 모으는 복도 누리는 복도 함께해서 진심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동물처럼 땅에서 주님께서 각종 짐승을, 동물 짐승이 나오라 그래서 나온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친히 빚어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다. 나무는 땅을 만나야 행복한 것이고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행복하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자연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과 바다와 이 세상 해와 달과 별들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가사들이 쫙 뜨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세상에 지금 유지되는 게 왜 유지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자연 만물을 순종하, 해와 달아 너는 창공에 떠서 낮과 밤을 주관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가장 많은 복을 주시고 가장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대적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삼라만상의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일부 예배에 열심히 준비해서, 일부 예배 나오시려면 어제부터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와야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와야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에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주님에게 찾아오면 주님은 힘과 지혜와 행복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 길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저앉은 자에게는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부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기부터 같이 한번 우리 한 음성으로 주님이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십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늘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다가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하게 잘 살고, 누가 물어도 당신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제가 자녀들도 잘 키우고 저도 잘 살고, 제가 주님 앞에 내가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다가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녀들도 아빠, 엄마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지. 너희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주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마음껏 복을 누리시고, 자녀들이나 우리가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대대손손 이 복을 마음껏 물려주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람에게는 패단, 불행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결국 무슨 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있든 우매하든 어리석든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다 허무다. 무슨 사는 것이 뭔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 요즘 우리나라의 커피숍이 지금 세계에서 커피 소비가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영국의 옥스포드에 가면 그 골목길에 첫 번째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하우스에서 유명한 글을 많이 쓴 조셉 에디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something to do, someone to love, something to hope for라는 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전 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신 것은 심부름하도록 세상에 보내서 사는 것이고, 그 심부름 끝나면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심부름할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심부름할 게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있죠. 누가 사랑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고 이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폐단이 있다면 의식주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 자신에 의해서는 내가 원하는 욕구를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원하는 뭔가 바라는 소망이 있을 건 아닙니까? 꿈이 있을 것입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탐욕이라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답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에서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가요, 원어상으로 보면 진절이 나는 노력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점 입에 단내 나도록 죽으라고 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도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입을 위하면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인간은 자기 욕심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TV 프로그램이 먹방 아니에요. 먹방. 우리도 맛집 같은 걸 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기 너무 맛있다. 그래서 맛집 가서 먹어보고 정말 화려한 뷔페 가서 먹어보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여기보다 더 맛있는 데는 없다 싶은데 두세 번 가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또 다른 데 찾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영원한 만족과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걸 채울 수 없으니까 아예 채워지지 않으니 노력도 하지 말고 불만족과 원망으로 그냥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아무런 욕구나 계획이나 소망도 기대도 없이 체념하고 살아야 될까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예 채울 노력도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말아야 될까요? 계획을 세우지도 말아야 될까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걸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면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개인의 욕구를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워지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요. 나의 탐욕을 충족시킬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는 차고 넘치는 역사를 그는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족하지 않는 늘 채워지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내게 있는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게 보이는 것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자꾸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없는 것을 바라보거나 없는 것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묵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묵상해야 돼. 주님께서 내게 지금 의식주를 주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즉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헛된 수고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없다고 여기는 것,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자꾸 생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족을 경험해야 채워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는 내 속에 욕심이 이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어있는 것만 자꾸 묵상하니. 그래서 자꾸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불행하다, 아직도 꿈이 안 이루어졌다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 자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주신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은 그만큼 내게 채워진 거죠. 우리 쉬운 얘기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물이 이 정도 있습니다. 이만큼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응? 이만큼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없는 거, 비어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만큼 채워져 있다. 그걸 바라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자족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다음 조금 주시면 그만큼 찬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만큼 채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족하는 사람은 늘 채워지는 경험, 그만큼 넘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정말 소망, 몇 년간의 소망이었죠.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빚도 거의 300억 가까운 빚을 다 하나님 정리해 주셔서 지금 이번에 저거 다 정리되면 한 30억 남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묵상해야 되지. 때로는 저는 어떻게 답답해요. 맨날 뭐 안 됐대. 뭐 문제가 많대. 그럼 당신 해결할 수 있든지, 좀 돈을 내놓든지, 그렇게 답답하면. 근데 보면 내가 할 건 안 하고 자꾸 문제가 많대. 저는 속으로 당신이 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 인생 여기까지 하나님이 먹이 살리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도 남아있게 하시니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끝도 없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오죽하면 솔로몬이 인간에게 있는 불행이 있는데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대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자꾸 채워지고 넘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생각하는 그거 안 채워졌다고 하나님 왜 나는 이거 안 주냐고 계속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도 사람이니까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꾸 탐욕 때문에 부족하게 여겨지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저도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행복하길 원합니다라고 저도 계속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과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 6장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시편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